것을 못 치르는 것이, 못 치르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치른 자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뽑아 쓸 수밖에 없어요. 공부 하나 잘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맞는 것이 무슨 인생에 이익이 있단 말입니까? 왜 독일에 가서 공부하고 네덜란드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수없는 박사들이, 주의종들이 지금 대출돼서 나오는데 왜 하늘의 음성을 못 들어요? 왜 하나님과 교제를 못합니까? 하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속에 너무나 많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이 안 들려요. 하늘의 음성을 듣고자 하니까 사단이가 그래 들려줄게 하고 또 사단의 음성을 들려주면서 하늘의 음성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말씀까지 가지고. 저희들은 하늘의 만나를 찾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뭐죠? 하늘 처소로 살아가려면, 처소를 지어가려면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남은 자를 찾고 계세요. 누구? 경건한 자, 정직한 자. 하여튼 저한테는요, 어떤 죄를 져도 저는 그런 거 귀에 담아주지 않은데 나를 속이는 거 있죠. 나에게 돌아가시겠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순간을 내 마음을 훔치려고 싹 술수를 써요. 좋은 것을 탁 주는 척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진실해야 됩니다. 난 아주 뒤집어지겠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물 가지고 오는 거, 그 예물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한 일이지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건 뭐냐면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한 거예요.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지금도 누가 정직한 자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긍휼과 자비로 십자가에 도우죠. 이게 경건이에요. 정직한 자는 뭐죠? 말씀대로.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까? 다 들통날 거.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그리고 먼저 탁 일을 저지르고 꼭 지나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먼저 물어보고. 왜 안 물어보죠? 자기 욕심 때문에. 물어보면 그 욕구에 충족을 안 해주니까. 아마 끝날까지 안 물어볼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못 살아요. 무리죠, 무리. 오늘은 죄의 보응을 이 땅에서 치르고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이유는 우리의 부모와 조상과 우리 자신들이 잘못 심은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모습으로 거둬야 하는 것 때문에 일평생 어려움을 겪고 살아감에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또 거듭 말씀드릴게요.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후손들 열매를 거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한 부모는 벌써 우리들이 뿌린 것, 우리 조상이 뿌린 것 거둬가고 있어요.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이지. 받는 것만을 기뻐하는 부모라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도 반드시 심고 거둠의 법칙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특히 한국 부모들은 그러죠. 부모에게 효도하면 잘 산단다. 그래서 무조건 부모는 받으려고 하죠. 그럼 본인들은 자녀에게 뭘 심습니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부부가 또는 나 한 사람이 가정과 가문과 후손을 대표하여서 양쪽 가문에서 받은 죄의 보응을 치르고 가겠다는 일사각오가 없이는 흐트러진 가문, 망가진 가문, 혼미한 가문들을 후손들에게 넘기고 떠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 보세요. 공부를 못했습니까? 그 사람은 재산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 사람 명예가 없습니까? 왜 저러고 있어요? 이게 대물림이에요. 부모가 심어놓은 것들을 지금 거두고 있는 중입니다. 영적 대물림이라는 무서운 영적 유산이 있기에 그렇게 간단하게 모든 문제들이 풀어질 수 없는 참으로 혹독하고 매서운 길이 죄의 보응을 치르는 인생길입니다. 보응도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져야 하는 것이기에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고 내가 이걸 팔아서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응답이 없어? 그 사람이 곧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는데 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똑바로 알아보지 못하니까 떡 문제 해결해 달라고 손 올리는 것 무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응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져야 돼요. 우리들이 그렇게 회개를 하였어도 아직도 흉악의 결박이 안 풀려지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시는 분량만큼 채워지질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일평생 회개하다가 떠나는 시간이 인생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수 없어요. 영적 대물림으로 죄의 보응을 받게 되어 있는 후손들이 지금 그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심할 수 없어요. 병균이 보균되어 있어서 40대, 50대, 60대가 되면 다 겪습니다. 세상에서도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불편함의 형벌을 여러 가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 속에서도 반드시 뿌린 대로 갚아가는 공의의 법칙 속에서 가문이 지은 죄, 부모가 지은 죄, 그 죄의 영향력으로 또 내가 지은 죄의 보응으로 건강 속에서, 물질 속에서, 명예 속에서, 짓밟힘 속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갚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부모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나 또한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자임을 우리는 어느 것에도 변명할 수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따로 나 따로가 아님을 알아야 돼요. 어머니 닮은 나, 아버지 닮은 나입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이기 때문이에요. 콩 심으면 콩이 나지 콩 심은데 팥 나지 않아요. 내가 더 많이 치르고 아프게 고통을 겪는다면 후손들이 그 보응을 덜 받아 치르지 않기에 모든 아픔, 힘듦, 고난을 우리 세대에서 모두 갚고 떠나가겠다는 각오가 없이는 생명길 우회하여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뛰쳐들 나갔잖아요. 죄에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것이 바로 보응을 치르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다면 살아 숨쉬는 동안 편한 날이 없음이 정상이에요. 편한 날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 갈 거예요. 조상 부모가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않아 그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였다면 후손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아픔으로 물질이 쉽게 나가게 되는 것이 바로 보응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갈 돈은 쉽게 나가지는 것,
보응을 치르는 것입니다. 부모가 유독 욕심이 많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며 악을 쓰고 대들고 싸우는 성품이라면 후손들에게 시기 질투 욕심으로 허물이 가려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역시도 보응입니다. 이토록 한없는 조상과 가문과 부모로부터 받은 죄의 보응들을 치러야 하는 인생으로 지금 우리 각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토록 영적 세계는 너무도 섬세하고 투명하기에 지금 물질이 있고 없고 지식이 있고 건강의 문제가 아닌 후손들에게 남기고 갈 영적 대물림이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예물과 섬김이 되어지도록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아야 합니다. 보여지고 잡혀지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를 찾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오늘 베델로도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고 하였는데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는 성지입니다. 베델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 또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 영적으로 각성해야 될 때 베델로 올라가서 신앙을 새롭게 하였던 곳입니다. 브엘세바 역시도 믿음의 조상들에게는 베델과 같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아브라함과 아말렉이 약속한 곳이고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내 주신 곳이 브엘세바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습니다. 길갈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넌 후에 하나님이 요단을 가르신 것을 후세에게 전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곳이에요. 이스라엘은 요단에서 제사장들이 밟고 있던 돌을 길갈로 옮겨서 그곳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또한 길갈은 가나안 정복을 앞에다 두고 광야 여행으로 인하여 할례 받지 못한 자들, 예를 들어서 광야에서 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베델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말라는 곳이 그곳이 성지가 되었고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발걸음이 끊이지 않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믿음의 선조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길갈을 가기도 하고 베델로 찾아가기도 하고 브엘세바를 가기도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단순히 그곳들을 하나의 성지로서 순례하는 것에 의미를 두었을 뿐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지난날에 그렇게 다니고 잠자리채에다가 자기 생각대로 돈을 집어넣고 그저 목사님에게 잘 보이려고 절친한 관계를 가졌어도 정작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알지를 못하여 오해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이런 것들을 순례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하여서 무관심하다면 순례는 여행일 뿐이죠. 목회자라면 누구라도 한번 이스라엘을 갔다 오는 것이 무슨 큰 상표인데 이스라엘을 가서 예수님이 걸었던 것을 걷는다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나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으로부터 떠나 있다면 그곳을 순례할 이유도 없지요. 이스라엘이 베델과 길갈과 그리고 브엘세바를 특별한 곳으로 알고 그것을 성지로 삼았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교회 다녀요. 열심히 거기서 헌신해요.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안심하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하여 무관심하다면 교회는 신앙에 어떤 의미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떠난 교회가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떤 의미를 주겠습니까? 삶 따로 교회 따로. 그러니까 이중인격으로 살 수밖에 없죠. 교회 가면 믿는 척하고 교회를 떠나 나오면 악을 길이길이 쓰고 한 푼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고 거짓말하고 술수를 쓰는, 그게 무슨 신앙인이에요.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개인, 아무리 경건의 모습을 갖춰도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으니 어떤 것도 하나님의 능력은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업체를 사라고 했으면 그 사업체 속에서 하나님께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께 꼬박꼬박 드려야 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드려지고 목회자에게 더 헌신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헌신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주의를 위해서 더 목회자를 괴롭히고 11조는 도둑질하는데 그 사업체가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당시 이스라엘이 들어야 했던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9년째인데 이 메시지를 듣고 이 길을 오면서도 계속 앉아서 목회자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옛날 생각이 딱 붙들려서 그냥 말씀을 지식으로 던질 때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인 줄 알았는데 마귀는 계속 음성을 들려주고, 우리도 동일하게 들어야 할 메시지는 오직 아버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럴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처럼 능력으로 채워줄 때 속지 않아야 함에도 사람들은 타협을 해버리고 마는 것은 베델도 길갈도 브엘세바도 구원할 수 없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타협했으면, 저는 타협을 했어도 벌써 했으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을 뿐더러 잘 살았습니다. 가진 재산 내가 다 달라 그러면 되죠. 여러 개 통장 중에 2개만 받았어도 되죠. 여러분, 베델과 길갈과 브엘세바가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성지의 의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실 때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신앙을 요즘의 시대 속에서도 만나볼 수 있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헌신했고, 나는 이렇게 매일같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누구보다도 축복하실 거야. 이게 착각이에요. 그것이 안 되어지니까 막 휘청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이스라엘이 범한 오류를 동일하게 범하는 것입니다. 졸지 말고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메시지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여도, 주의 종이라 하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고 천국과 지옥을 중계방송하는 자라 할지라도 가문이 물려준
엄청난 죄의 보응들을 치러야 하는 믿음의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이 사단이 내미는 손에 타협을 하고야만은 불신앙으로 불순종의 행함을 자신 있게 행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 주신 기회라고까지 착각하며 말합니다. 사단은 속이는 자, 갈라놓은 자예요. 그렇게 속입니다, 사단은. 정말 깨어있지 않고서는 항상 웅덩이에 빠진 후에 깨닫게 되는 일들이나 나만이 겪는 고난이 아닌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보응은 내가 치르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치러야 함이 공의의 법칙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가 믿음의 시련을 끝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사단이가 딱 손을 내밀어서 타협해서 그걸 먹어버리면 내 후손들은 반 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일 없어요. 빗자루 쓰레받기밖에는 도구로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땅은 죄의 보응을 치르는 시간입니다. 잘 살아지는 것도 나와는 상관이 없는 보응이 치러지는 만큼이기에 잡혀있고 붙들려 있는 흉악의 결박 멍에줄을 끊어낼 수 있는 회개의 비밀을 실천하며 살아간만이 의미 있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직장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가정,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사업, 직장, 아무리